예, 참 좋은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참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입니다. 참. 이 참이 어디에 붙느냐, 무엇을 소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극과 극으로 또 갈려지기도 합니다. 흔히 쓰는 사람들의 그 언어 표현으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좋은 놈 이렇게 하는, 참 좋은 놈, 좋은 사람. 반대는 누구예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을 나쁜 놈, 그렇게 말해요. 편하게 그렇게들 말해요. 참 나쁜 놈. 참 좋은 사람하고 참 나쁜 사람하고 차이는 얼마쯤이에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아니죠. 대단할 것입니다. 참이 심히 귀한 시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이 참으로 귀한 시대다. 그럼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거짓이 만연한 세대다. 괴계와 술수가 있고 거짓이 만연한 세대. 참이 귀한데 거짓이 만연하니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하고 경계하며 각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에 길들여진다는 게 무섭습니다. 거짓에 길들여진다는 거.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 중에 남대문 시장에서 참기름을 구별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참기름과 가짜기름을 가져다 놓고 눈을 감겨놓고 맛을 보고 어떤 게 참기름인가 하고 구분을 해보라 했더니 모두 다 가짜 기름을 참기름이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맛도 참기름보다는 가짜 기름이 더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가짜 참기름에 길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짜가가 판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런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며 그랬던 그런 노래가 한바탕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종교계. 이 종교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는 아들과 종이 있습니다. 종의 신앙을 가진 자와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아들의 신앙도 오늘 제목대로라면은 무슨 아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참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들,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가짜 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정말 그렇지를 못한다면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참 아들 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아들이란 말은 그 성분을 제가 설명을 한다면 절대로 아들에서 어그러지지 않을 사람, 아들 신앙이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참 아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들이란, 진짜 아들. 무슨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그러져 버리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해서 어그러져 버리고 그건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육신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부자지간이 무슨 끊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절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신앙이? 아들 신앙이. 할렐루야. 그게 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이제 반대편을 보면 참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참종이니까 좋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참종. 절대 종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절대 아들 될 가망성이 없는 사람. 네? 없는 사람들. 경계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아니올시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 세상에서 우리가 부잣집에 어떤 재벌 총수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무슨 거기에 못 거하지 못해서 무슨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참 아들의 영광에 관해서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광, 참 아들의 영광.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은 영원히 거하고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들 신앙을 갖자. 아멘. 네, 아들 신앙을 가져. 종은 뭐가 종이냐? 힘없으면은 강한 자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다 그렇게 유럽에 한 발 먼저 문명을 맞았던 자들이 잡아다가 짐승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서 그렇게 노예로 삼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뭐가 종이냐? 세상에 우리가 이것도 종이 될 수 있고 저것도 종이 될 수 있고,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이 이래라 하면 이러하고 저래라 하면 저럴 수 있는 겁니다. 배우지 못해서 가르치는 자 앞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숙제해오라 하면 숙제해가지고 하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 따라서는 안 될, 종이 되어서는 안 될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죄입니다. 죄.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그래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진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결국 하신 게 뭡니까? 복음을, 물론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뭐였느냐?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신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2000년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신앙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예수로 나타나셨는데, 예수가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의 멍에를 메신 거예요. 죄의 멍에를 메신 거라니까요.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뭐 하려고? 따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의 멍에를,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그 믿으나 말하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뭐하게 약을 먹습니까? 위만 나빠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라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뭐 재미로 믿는 거예요? 뽀대나게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잘 살고 복받고 잘 살아서 몸도 건강하고 세상 일이 형통하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으라 했습니까? 주를 믿는 것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못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폼이 안 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뽀대가 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건 덤으로 얻는 거예요. 덤으로 얻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더하시리라 이 말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입고 마시기만 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복을 줘서 네가 세상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홀로 그 길을 가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것은 영으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충만하고 그 영으로 교통하는 곳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 있는 그곳에 죄에서 해방받는 그 축복이 있는 것,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요. 자유가 있다는 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 안 짓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시고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주의 영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까? 주의 영이 뭐 단상 위에 의자 위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에 관해서 정의를 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주의 영이 내 마음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효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죄의 종이 돼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론에 안 맞는 것이고,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 상식에 안 맞는 것이고, 다 잡아치우고 성경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무지해서. 성경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구속사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바로 종의 신앙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에 무지한 종의 신앙을 경계한다. 성경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 아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종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른다. 그런데 너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는 알잖아. 이제 알게 됐잖아. 그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도 모르면 종노릇 하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가는 것도 그 길을 모르면은 아는 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자가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지멋대로 가면은 어떻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는 자가 있어서 그 밑에서 종노를 하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니까 성경. 그런데 이 무지한 자가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한 자가 깨우치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국문을 터득하지 못했다. 자, 난 놓고 기억자를 배우고 그러면서 터득을 합니다. 배우면 되잖아요. 영어를 모릅니다. 알파벳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깨우칠 길이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 귀가 먹은 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먹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보면 되죠.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눈도 모르고 소경에다가 귀머거리까지 됐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어떻게 깨우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 진짜 참종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아니,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하면은 귀머거리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네?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하면 귀머거리들이 성질 나야 안 나요? 성질도 안 나지. 왜? 들으라 소리도 안 들리니까 뭐라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눈물어서 안 보이는데 밝히 보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귀머거리가 아니고 소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머거리고 그런데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귀는 육신의 귀는 열렸고 육신의 눈은 뜨였는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는 못 듣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육신은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지만은 영적인 영혼의 세계는 귀머거리고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2명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 들으라, 밝히 보라. 그다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종이라고 그래요? 네,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보냄까지 받았습니다.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 사단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럼 왜 귀머거리고 왜 소경인가? 그 이유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귀는 밝은데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이 말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은 밝을지라도 유의치 않는다.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유의치 않는다. 건성이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귀머거리고 이게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귀도 먹어버렸지, 눈도 감겼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영 걸러먹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29장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이 묵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런히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우리말로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성경을 만난다면, 영어책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가전히 잘 정돈된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무슨 책이라? 봉안책이라. 열어졌지만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봉안책이라. 닫아져서 안 보이는 거나 열어줘도 안 보이는 거, 매양 봉안책이라. 왜 그럴까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인봉된 책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정말 시원찮은 분은 1년 12달 계시록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한 번을 보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있다는 얘기만 소문만 들었어요. 제가 만났더라면 가만히 두고서 뭐라 했지. 가르쳐 줬지. 뭐라고 했겠어요. 가르쳐 줬지. 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 이는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유식한 자는 봉했으니까 모른다. 지도자는 봉했으니까 모른다. 성도들은 뭐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것은 목사님들이라 아는 것이고 가르쳐줘야지 아는 것이지. 해버린다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말씀. 그 앞에 10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시오. 세상에 신을 받되 무슨 신을 받아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주는 신을 받아야 되는데 잠신을 받은 거예요. 잠신. 여기서 잠신 받은 사람들 어쩌다 한 명씩 가끔 있어요. 예?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 선견자가 감기고 덮여져 버렸으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길이 막막한 상태,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알려는 갈급한 마음은 없고, 이런 지경이 있으면 알려고 갈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띄어서 성냥불이라도 받쳐놓고 안 감으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지하고 비방하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어그러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본래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뭘 몰랐냐? 하나님은 몰랐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믿는 것도 아는 분량만큼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이 분야는 내가 잘하니까 그건 내가 믿는다. 근데 그거는 나 그 친구 그런 거 하는 건 난 잘 모른다. 나는 책임 못 진다. 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현현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갈릴리 모래사장을 걸어다녀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믿기는 믿되 알지 못했다. 다시 말씀 표현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핍박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직 했으면 짐승만도 못하도다. 그렇게 한탄을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대단합니다. 믿음은 대단해요. 저 예수의 공동체가 이단인 줄 알고 예수의 공동체를 죽이려고 숙에 머리 된 자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갖다 고소를 해가지고 갖다 집어쳐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알미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 알게 되는 지식과 함께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대단한데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누군데? 그냥 몰라. 근데 왜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논리가 아니야. 정연합니다. 논리 정연합니다. 줄줄줄줄 성경 통달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5만 군데 신흥 종교는 다 돌아다니면서 벨로모 소리 다 들어가지고 영은 더럽혀져가지고 성경 지식은 해박한데 하나님을 안 믿어. 믿음과 알미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 된 참 아들의 영광을 누리자. 할렐루야. 참 아들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믿음과 알미 하나 된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뿐이 하나가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가 장성했던 그 영의 세계까지 우리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만이, 그렇게 장성해야만이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 잡신들이 다 있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주님 예수님까지 거기까지 자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뭐라요? 머리요,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요? 손과 발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믿음과 알미 하나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손이, 머리의 생각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의 손이, 이게 손이 있는데 머리가 뭘 원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손이 어떻게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머리에서 생각은 믿습니까? 하라고 손을 뻗치라 하는데 손은 지멋대로 내리고 있으면 그게 지체냐고. 자, 이렇게 건강한 지체, 믿음과 알미 하나 되어서 건강한 지체가 될 때 머리가 누리는 영광, 바로 지체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머리의 영광이 손의 영광이요, 바로 머리의 영광이 다리의 영광이요, 머리의 영광이 입의 영광이요, 귀의 영광이요, 눈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머리만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지체들과 함께 받는 영광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압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아들이에요. 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아들이면 나도 참 아들이에요. 왜? 주님의 몸에 있는 지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후사, 뒤를 잇는 후사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될 것이니라. 그 영광, 주님과 함께 받는 후사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참 아들의 신앙을 가졌을 때, 참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 아들의 신앙을 갖자. 할렐루야. 참 아들의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해준다면,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영이 인도를 해준다면 흔들릴 일 없지. 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흔들리지 않는 방법, 약하고 우둔한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앉아 계셔서 나를 컨트롤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케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들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었던 신앙이 고쳤습니다. 영적인 팔자 고쳤습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할렐루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잇는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아들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왜 종노릇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 받이었거늘.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대단합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자를 내가 안다. 굉장합니다. 권세를 쫓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할 때 내가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흔들릴까봐 염려하면서 경계까지 하잖아요.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시시때때로 콕콕 찍으면서 어찌하여 흔들리고 있느냐? 어째서 흔들리고 있느냐? 말씀 따라가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복음을 받은 자가 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밑에서 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참 아들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